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너무 성경적인 이야기를 성경도 안 보고 이게 성경 공부인지 아니면 이게 피정인지 모르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명령을 하셨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아 성령이 내리면 너희들은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명령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명령에 따라 성령 강림을 받고,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힘을 빡 받고 힘을 받아 가지고 어디 예루살렘 선교,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 선교, 그 다음에 13장 이후부터는 땅 끝까지 가는 선교에 대해서 순서대로 적고 있다라고 제가 몇 시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선교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이제 뭐 일일이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루기 전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로 조망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까 합니다. 이게 3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보시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똑같은 패턴 자체가 반복돼요. 맨 이쪽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공동체의 생활 전체적인 요약.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제가 교회의 생활은 이래야 된다 4가지 얘기했죠. 그 4가지가 뭡니까? 제일 처음에 가르침이라는 선포와 증언. 2번째 뭐요? 친교. 3번째 전례, 빵을 떼어 나눈다라는 전례. 마지막에 기도에 전념하였다, 기도와 봉사. 이렇게 4가지에 대한 요약문들을 가지고 있다. 가르침, 친교, 전례, 기도에 대한 요약문들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공동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공동체의 삶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기적 이야기가 끝나면 그 기적 이야기에 대한 사도들의 설교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하니까 어때? 오메 저것들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디 해가지고 유다인들이 걔네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두니까 우리를 왜 가둬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가둬요?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다시 증언하는 박해에 대한 증언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증언이 끝나고 나서 다시 유다인들이 그래 너희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하고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래서 첫 번째, 2번째, 3번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돼요.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이유는 단순히 이야기가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글을 쓴 사람이 이러한 패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똑같이 썼다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 첫 번째 이야기와 2번째 이야기를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이야기와 2번째 이야기를 비교하고 2번째 이야기하고 3번째 이야기를 비교하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뭐냐면 구조주의적 비평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제가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가 세로로 이렇게 된 이야기고, 2번째 이야기, 3번째 이야기예요. 근데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하죠. 오순절에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라는 사람이 가량이 세례를 받고 그들의 이제 공동체 생활, 교회의 생활이 시작돼요. 시작되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그 시작되니까 첫 번째 이제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 가지고 불구자를 치유해줘요. 치유해주고 나서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고 솔로몬 주랑에서 성전에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볼 거예요. 주랑에서 설교를 하니까 유다인들이 잡아가요.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런데 2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베드로라 콕 집지 않고 누구냐면 사도단 전체를 얘기해요.
열두 사도 전체를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사도들이 똑 빠져요. 그래요. 누구들이 들어오냐면 7 부제가 들어와요. 사도단이 있는데,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도들 단에서도 걔네들은 놔두고 또 다른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7 봉사자들을 다시 뽑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상 자체가, 주체 자체가 처음에는 1명이었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다음엔 누구요? 12명이었어. 12명에다가 그 다음에는 몇 명이었어? 19명이었어.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그 주체가 어떻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 똑같은 패턴.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첫 번째 이야기의 장소는 어디냐면 다 예루살렘 성전 안이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 집이에요. 집. 사람들의 집.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전체예요.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장소도 성전에서 성전 중심이었다가 각 집으로 이렇게 발전되죠. 발전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로.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사도행전은 어떤 의미냐면 한 명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포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 시작했다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 선포를 할 때 누구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도와준다고 할 때 우리가 알도 모르는 어디 아프리카 애들은 겁나 잘 도와줘. 그런데 북한에 쌀리려고 하면, 북한 돕자고 하면 뭐라고 해요? 빨갱이라고 얘기해요. 성당에서 뭐 하자고 잘하자고 하면 돈 잘 내요. 근데 우리 가족끼리 뭐 하자고 하면 뭐예요? 안 해. 가장 가까운 곳부터요. 넓혀가야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뭐예요?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디에다 전해?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첫 시간에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죠.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어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사기꾼처럼 하지 말라고. 가장 중요한 가까움부터 시작해야죠. 가까운 곳부터 얘기해야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첫 번째 요약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첫 번째는 4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가르침, 친교, 그 다음에 뭐죠? 전례, 기도. 이 4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번째 선교문에서는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캐리그마라고 하는 증언 찾아보세요. 증언, 선포, 증언. 어디요? 33절에 나와 있는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뭐 했다고? 증언하였고 라고 나와요. 증언하였고. 그러면 두 번째 뭘 찾아볼까? 친교. 첫 번째 있는 신자들의 공동체는 뭐 어떻게 했다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가진 것들을 다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기들의 가진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누구의 발 앞에 놨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친교에 대한 이야기 있죠. 기본 패턴 자체가 처음에 있는 내용들하고 두 번째에 있는 요약문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반복돼요. 왜 반복될까요? 말마디만 달리해가지고. 왜 반복될까요? 중요하니까 외우라고, 잊어먹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정말 진짜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얘기했죠. 절대 그 4가지는 잊지 마시라고. 그 4가지가 핵심이에요. 핵심. 예루살렘 선교 아니면 이스라엘의 모든 선교의 핵심이 뭐냐면 그 4가지예요. 그 4가지. 그 4가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더. 아까 이제 증언에 대한 이야기도 2가지로 나와 있어요. 증언에 대한 기적 이야기가 따로
쭉 붙어서 나와요. 왜냐하면 말씀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설교와 뭐가 붙어져 나와요? 기적 이야기가 붙어져 나와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선포는 말로만 하는 거다? 아니요.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적 이야기하고 사도들의 설교가 붙어져 나옵니다. 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패턴 자체에 가장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박해요. 박해. 언제나 고통은 수반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얘기하셨어요. 세상의 가치와 나의 가치는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우리들은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세상 안에서 우리는 누구의 가치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살아가야, 예수님의 가치를 바라보며 그것들을 실행하려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한다고? 아닌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것들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느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 살아가면서 고통은 있어야만 해요.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박해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고통은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하지만 우리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고통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나는 교회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자체가 나는 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고통을 다 받고 예수님의 증언을 하고 마지막에 떠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나는 고통받아서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당신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나의 고통으로 어떻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의 목적이고.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박해를 없애주십시오. 나한테 이 아픔을 치워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 아픔을 통해, 이 고통을 통해, 이 십자가를 통해 당신을 더 드러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사도들의 삶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그 사도들의 삶들은 고통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에요. 고통을 받아들여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을 증언하는 삶이 바로 사도들의 삶이에요. 제 성경 선구가 뭐냐면 고린토이서 제가 말씀드렸나요? 고린토이서 12장 10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나의 약함을 더없이 기쁘게 자랑하렵니다 라는 거예요. 제 약점, 제 부족한 거, 나의 죄수로 어떻게 기쁘게 얘기해요? 미친놈인가? 하지만 그걸 통해 하느님이 더 드러날 수 있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기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들 고통 자체도 달리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 나는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냐면 에반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나운서가 있는데, 앵커가 있어요. 뉴스 앵커가 있는데 그 사람이 노아가 되는 이야기예요. 거기 하느님도 나오고 막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미국 영화인데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 중에 직장 잘 다니고 있는 남편이 있어요. 앵커가 있죠. 근데 자기가 하느님한테 계시를 받았다고 노아가 돼야 된대요. 그래갖고 직장 다 때려치고 뭐 만들어? 공터에 가가지고 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 터지지. 속 터져. 속 터져. 미쳐버려. 직장 잘 다니고 있는 거 때려치고 나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배 만들어야 돼 하고 사람들이 다 뭐래 다 손가락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속 터지니까 어떻게 술 마셔야지. 술집에 가. 술집에 갔어. 술집에 가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고 있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떤 흑인 할아버지가 옆에 와요. 흑인 할아버지가 옆에 와가지고 너 왜 그렇게 얼굴이 침통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술도 올라왔겠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그 할아버지한테 다 얘기하죠. 미쳐버렸다고. 우리 남편이 직장 다니고 있다가 하느님한테 계시를 받아가지고 노화된다고 지금 저기 가갖고 진짜 배 만들고 있다고. 나는 뭐 먹고 나 미치겠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흑인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너 하느님한테 뭐라고 기도했어? 라고. 나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잘 사랑하고 서로에게 더 많은 것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느님께 기도했는데 하느님이 있냐고 없냐고. 우리 가족 깽판 나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하느님께서 네가 바라시는 행복을 그냥 이렇게 냅다 여기 있다 행복 주실까? 넌 그렇게 받아봤냐? 네 가족 화목하라고 화목 냅다 여기 있다 받으라고 줬냐? 아니라고. 하느님은 그렇게 행복과 화목을 주시지 않는다고. 사랑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네가 받을 수도 있고 차버릴 수도 있다. 근데 그 기회는 네에게 아픔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십자가일 수도 있다. 그게 표징이에요. 고통이 우리의 표징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오늘 하루 어떻게 가지고 벗어났어. 어깨가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니까 주사 한 대 맞으니까 확 낫네? 그럼 어디가 아파? 허리가 아파 버려. 허리 나니까 어떻게 이제 무릎이 아프네?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발목이 안 좋으셔서 수술을 하셨거든요. 수술하자고 발목을 계속 여기서 이제 못 짚고 이렇게 수술하셔가지고 이거 짚고 다니냐. 그러니까 어디에 물 차버렸어요? 오른쪽 무릎에 물이 차부셔요. 그리고 또 수술하셔야 돼. 연골이 나가셔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아픔은 고통은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느님을 증거하고 내가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나를 통해 이 고통을 통해 이 아픔을 통해 더 사랑할 수 있는 것들, 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며 살아가야죠. 계속해서 터부시하고 계속해서 이거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사도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디에서 최고 위에 있는 사람들, 유다인들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근데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여기는 나를 믿어. 근데 여기는 안 믿어. 왜?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성경 안에서 나오는 반틈으로 뚝 잘라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유다인이요, 여기는 최고 위에 있는 사람. 그래갖고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해. 나는 똑같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가 뭐 사도라고 한다면, 근데 이 사람들은 오메 좋은 거 하고 나를 믿어. 왜 그럴까요?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가 이 사람들만 보고 얘기해서? 아니요, 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 그럼 누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야. 그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시기심이라고 표현돼요. 질투.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악마는 어디에 있다 그래요? 디테일함에 있다 그래요. 뭔가에 대해서 꼼꼼히 보게 되면 부족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서 악마는 어디부터 욕망은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악의 근원은 어디부터 어둠의 근원은 어디부터 시작될까? 그거는 비교에서부터 시작돼요. 비교가 시작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는 왜 그럴까? 저놈 많이 먹었는데 나는 덜하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이런 비교부터 시작이 되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에 나가가지고 갈릴리아에 나가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와 했어요. 와 하니까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고깝게 보기 시작하죠. 왜? 시기심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그 전에는 누구 보고 와 했어요? 나보고 와 했어요. 왜? 와 엄청 똑똑해 본디? 엄청 율법에 대해서 잘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도 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우와 혼이 있는 가르침이다. 너희들 따지도 않는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그 안에 있는 밑바탕이 뭐냐면 시기심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왜? 다 줄 만큼 주거든요. 들에 있는 꽃들을 봐봐. 다 그만큼 채워주세요. 다 그만큼 주셔요. 왜? 그만큼 주시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하죠. 그만큼 주시는데 어때? 내 그릇이 요따마치 해가지고 받지를 못해. 그게 저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비교하지 마세요. 기도는 했는데 옆에 있는 가 똑같이 앉아갖고 기도를 했어. 근데 여기는 엄청 잘 들어준 것 같아. 뭘 개뿔 잘 들어주고 뭘 잘 들어줘. 지나다나 똑같이. 그런데 내가 보기에 어때요? 많이 들어준 것 같아. 왜?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근데 뜯어놓고 봐봐. 지나다나 똑같아. 어찌 보면 내가 더 받았다. 그래서 저는 비교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엄청 욕을 많이 해요. 다른 후배 신부들이나 선배 신부들이. 왜? 야, 니같이 살면 우리 다 죽어본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내 몫인데? 자기 몫이 있다는 거죠. 나처럼 못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아니요. 또 그 몫으로 줄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 신부가 있어요. 걔는 진짜 더럽게 게을러요. 움직이는 거 자체를 싫어해. 뭐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를 통해 신자들은 또 하느님의 모습을 보거든요. 지 목하고 내 목하고 똑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으면 안 돼. 왜? 그러면 쌍둥이로 같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느님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내 목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목이 따로 있으면 내가 받을 목도 따로 있겠죠. 왜 얘하고 비교해? 쥐가 받았으면 쥐가 알아서 바꿨지.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악마의 용트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에 대해서 매번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선교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디테일하게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훅 건너뛸 거예요. 훅 건너뛰고 여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선포해야 되는데 뭘 선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좀 더 해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